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자리가 허락됨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심각합니다. 모두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시면 이 기회를 통해, 이 상황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들어 나타내 가고 계시는 중이실 겁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주의를 하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다. 코로나를 조심하고 준비하되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굳건히 믿음으로 붙여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친절한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에 대한 흠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부르짖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각자의 머물러 있는 처소 속에서 하나님을 내원합시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초대합시다. 그리하여 그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만져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선포합시다. 우리 안에 가득하여 있는 어둠과 사단의 유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떠밀어 내버리십시다. 예수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가는 예배가 됩시다. 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고백합시다. 우리 한 주간 걸어온 발자취를 하나님께 토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머물러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범죄하였던 것을 자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귀한 예배에 초대함으로 나아갑시다. 그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됩시다.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자복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는 언제나 죄악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모습만이 가득하는 심령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눈을 자르고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들, 세상 가운데 유혹에 우리의 심령이 무너졌던 마음들을 다시금 주시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거짓과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요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하였으며 하나님을 믿기로 하였고 하나님께 의탁하기로 결단하였다면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모양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나는 언제나 앞뒤가 맞지 아니하며 주여, 나는 언제나 두려움과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심케 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하오니 주여, 나의 두려운 마음들을 만져주시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이 나를 또한 부르셔서 이 예배당 가운데 세워주셨으며 하나님의 예배당 가운데 초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여 더욱더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며 나아가오니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주관해 가심임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르는 수많은 삶의 모양과 과정과 현상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의 발길을 하나님께 향한 발길을 돌이키어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죄악과 범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더 돈독하게 신실하게 붙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심령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덧입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노력자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아가였으며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여론 속에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입술로 고백하였던 그 고백 위에 하나님 치료함으로 위로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예배당 가운데로 부르시어 하나님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위하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고백하시겠습니다. 만일에 내게 있으며 그 있다가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에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번제 곁들여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11장 보시겠습니다. 성경 맨 뒤쪽에 가보면 교도문 있습니다. 교도문 11장 10편 17편 됩니다. 교도문 11장 10편 17편입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셨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송가 500장 고백하시겠습니다.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생명주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주 던져 생명주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주 던져 생명주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주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해 가라. 생명주 던져 생명주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주 던져 생명주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주 던지어라. 저 형제 지켜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분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주 던져 생명주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주 던져 생명주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사라지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주 던져서 구원하랴. 생명주 던져 생명주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주 던져 생명주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가 주심에 오늘도 하나님 숨을 쉴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신 하나님 참으로도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숨이 붙어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 이상을 넘어 하나님을 통해 그 이상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각자가 파송된 세상으로 향하여 한 주간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내었습니다. 바라옵기를 우리의 삶의 세상에 비치며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심령들이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나, 주여, 우리는 언제나 무너지고 연약한 심령 위에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은혜를 더욱더 덧입혀 주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굳건히 따르는 심령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각자의 초소와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찬양합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드러내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영광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과 찬양이 넘쳐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여,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간구함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바라옵기를 이루어주시고 주여 간섭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행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곳곳에 머물러 있는 곳에, 마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라 코로나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혹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까 염려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이 상황 속에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상황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코로나를 넉넉하게 감당하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받는 심령 되도록 남은 여생 동안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가정 모두를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교회의 구성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빛을 뜻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오늘까지 벌써 세 번째 다루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입니다. 다 함께 보십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시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나이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들을 다시 한번 깨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심임을 지금의 상황들을 넘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지체들 상황들 속에서 마음의 위로함과 또한 마음이 힘겨운 그 혼란스러운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게 하시며 또한 흐트러졌던 그 삶의 여정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세워져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되길 원하오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동역자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고를 먼저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제가 뒤에서 까먹을까봐 싶어서 먼저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벌써 3주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사도행전 쓰기가 예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기에 지금 필사를 조금 일정을 앞당겨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세 가지 권수에 대해서 한 권의 책으로 성경 필사하고자 책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부터 성경 필사 한번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다루는 이 여호수아는 앞으로 다음 주까지 총 5번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난 뒤 사사기에 대해서 사사기 전체를 18번 정도에 걸쳐 설교를 진행할까 합니다. 때문에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를 작성함이 조금 상황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내용과 함께 사사기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 왕이 없는 이스라엘 모양이 어떠한가를 룻기까지 살펴보므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모양을 취할 건지를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성경 쓰기에 꼭 동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구매할까 하였으나 새 번역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만들까 하였으나 지난번 우리가 요한복음 쓴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행전 요한복음이 쓴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책으로서 이 책을 결정했습니다. 아쉽게도 개역 개정 버전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꼭 쓰고 동참하셔서 이 여호수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 속에서 이해하고 기억하고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고 잊지 말라 그리고 돌아오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내놓겠습니다. 거친 굉음을 내며 몰아친 요단의 물이 갈라졌습니다.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1km나 떨어진 곳에서 물벽이 생겼죠. 마치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장관을 이뤘습니다. 요단강의 바닥은 물 한 방울 남지 않고 강바닥은 가뭄의 강바닥처럼 메말라졌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중에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인간의 상식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쫙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위에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사 걸음이 아닙니다. 영광의 걸음을 걷는 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소리였죠.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의 행진에 온 세상이 쫙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을 집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죠. 40년 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권능을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요단강에서도 드러내십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서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미숙한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등에 업고 나아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요단강의 거민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미 간담이 완전히 녹아버린 요단강 또한 여리고 성의 모습들, 그 가나안의 거민들은 요단강 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당황해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속도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저 언덕에서 치솟는 물기둥을 쳐다보며 걸었죠. 신기해하는 손질하며 감탄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하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은 위풍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손으로 요단강의 바깥에 있는 이들을 향해 사인을 주었습니다. 우람하게 생긴 사내들이 요단강 가운데로 뒤뚱뒤뚱 걸어옵니다. 이스라엘의 강 지파에게 뽑은 힘이 센 12명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걸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깨에 묵직한 돌이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돌들은 사내들이 간밤에 주워다 텐트에 비치해 두었던 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돌들을 요단강 중앙으로 끌고 들고 메고 왔던 것이죠. 무척이나 무거웠던지 숨을 크게 들이내쉬며 두 손을 마주치며 그들은 돈을 내려놓습니다. 다른 사내들은 어깨에 묻은 언번지를 털어냈죠. 그런데 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행동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의 주변을 배회하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요단강을 건너야 할 것인데도 말이죠. 요단강 바닥을 주시하며 고개를 두리번거립니다. 무엇을 찾고 있던 모양입니다. 건장한 사내들은 자신들을 찾고 있던 물건을 찾아 어깨에 다시 짊어매었습니다. 묵직한 큰 돌이었습니다. 요단강으로 짊어지고 왔던 돌의 크기와 비슷해 보이는 또 다른 크기의 돌들을 그들은 찾아 어깨에 짊어맸죠. 그 돌들을 무거웠던지 사내들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젊은 사내들의 발걸음이 요단강 밖으로 빨라지게 옮겨집니다. 사내들이 요단강의 바닥에 뚝까지 힘겹게 가지고 올라온 뒤에 이스라엘의 행진은 어린아이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죠. 그 행렬에는 각 지파마다 키우는 양과 소, 가축들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은 해가 중천을 넘어 저물어 갈 때에도쯤에 끝이 나갑니다. 가나안의 요단강 쪽에서 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주시합니다. 이스라엘이 길가까지 가야 하기에 일정이 빠듯했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무리의 끝이 보일 때쯤 저 언덕에 치솟는 물기둥을 한번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연의 이치조차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전히 언약궤를 메고 강의 중앙에 있는 제사장들을 향해 손짓합니다. 올라오라라고 외쳤죠.
잠시 후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강둑으로 올라오자 저 언덕 너머의 하늘로 치솟던 100m 남짓의 물기둥이 순식간에 허물어졌습니다. 한꺼번에 내려왔기에 요단강의 물치기는 이전보다 더 거칠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서 10km 떨어진 길갈까지 이동한 뒤에야 텐트를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고된 일이었죠. 물론 대규모의 무리들을 통솔하여 이끈 여호수아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텐트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를 불러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앞에 선 여호수아, 그의 옆에 눈에 들어오는 묵직한 모양 수상한 물체가 함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건장한 사내들이 요단강에서 짊어지고 온 묵직하게 생긴 돌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10km나 떨어진 길갈까지 짊어오고 온 것이죠. 도대체 저 돌들이 무엇이길래 여기까지 짊어오고 온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할 듯 좀 우렁찬 표정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기억하라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그의 선포는 더 이어갑니다. 12지파는 한 몸이 되어 이 요단강을 건넜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던 것 같이 너희는 그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임을 기억하라. 온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그 뜻을 잊지 말라. 너희가 평생에 해야 하는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것이라. 너희는 잊지 말라. 내 우선을 데리고 이곳으로 돌아오라. 훗날 세월이 지나 너희의 우선을 기를 때에 반드시 이곳에 데려와 이 돌들을 보게 하라. 항상 돌아와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섭리와 또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여 후손들에게 가르칠 것을 당부합니다. 여호와 옆에 놓여진 돌들을 보잘 것이 없어 보이나 그 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 능력이었음을 증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주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도구로서 그 돌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랜 시간 뒤에도 세대가 바뀌어도 결코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죠. 또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 또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홍해에서 건넌 무리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손조들로부터 귀에 깃딱지가 생기도록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모로부터 쉼없이 가르침을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요단강의 사건을 통해 경험했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으나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을 손주들로부터 가르침만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베푸시는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자리하게 했죠.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군사로 머물러 있던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설령 현재의 막막한 현실조차 신자의 미래를 더 견고히 세워갈 어떤 모양으로서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잊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돌들을 볼 때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죠.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현실의 괴리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성도들은 기대를 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감을 갖죠.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풀려지길 또한 희망합니다. 가령 자신의 몸이 건강해지기를, 혹은 자녀들이 성공의 바늘에 올려서기를 말이죠. 어떤 신자는 자기 현실을 바꾸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곤 합니다. 일전에 가진 추악한 마음과 악한 삶의 모양마저 버려지기를 간구하죠. 기대하죠. 이러한 기대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모양을 하나님께 맞추겠다라는 결단이며 고백일 텐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성도들은 현실의 일에 발이 잡힙니다. 내 자신의 꿈꿨던 기대가 흔적 없이 지워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리죠. 현실이 내가 기대했던 모양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나의 현실은 내가 노력했을 때보다 더 꼬여가고 어려움이 얹혀가는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때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현실을 덤벼들지만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집사님을 통해 종종 듣는 이야기는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내겠노라 결단하지만 정작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산산조각난 모습을 발견한다라고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듣곤 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워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괴로움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심임을,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심 갖고 있지 않음을 때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곤 하죠. 때로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처한 현상들로 인하여 초라한 마음마저 들곤 합니다. 과연 잘 살아온 것인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의심이 들 때곤 하죠. 그것은 성도뿐에 아닙니다. 목사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죠. 신학대학에 입학식을 거쳐 신학기 수업을 하면 교수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학대학을 들어왔는지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학생 초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을 거쳐 거슬러 올라가면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은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한 고백을 한 신학생들도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자리를 떠나 신학의 길을 떠나곤 하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현실의 세계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갈등들 때문에 말이죠. 불안에 붙잡힌 현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의 약속이 신자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결정된 미래가 현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이 나의 영혼을 결정했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원한 자녀이기에 결코 버림받거나 결코 망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삶에서 일이 풀리지 않을 수 있으며 남들보다 더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업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허상들에 속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곁에 늘 동행하여 주셔서 늘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결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실만큼은 결코 기억하십시오. 신자가 걷는 지금의 험준한 현실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한 측면이 아니실 것이 확실합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하여 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측면에서
행하신 것이며 허용하신 것임입니다. 앞으로도 책임져 가실 것을 확신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이끌고 가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주 한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이죠. 코로나는 두려움이고 염려라고들 말합니다. 허나 그 코로나는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용되어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코로나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림이, 징계함이 아닐 텐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도 아닐 텐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한 길로 세워가기 위한 길일 겁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병상에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으나 나의 의지가 되신 하나님, 나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결과로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무 마음이 괴로우나 사람들에게 속신하게 털어놓을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 애원하였던, 그리하여 그 애원을 들어주셨던,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우리의 간구와 통했던 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하신 성도님,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날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후대의 증거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후대에 가르치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편지들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주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혹은 남들에게 이제 살았다라고 자랑거리로 베푸신 이적 또한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증거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만나게 하셨고, 예수를 만난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었습니다. 현실로는 극복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현실을, 막막한 현실을 극복하게 걸어오게 하였던 우리의 삶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로 나타내신 일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증거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입은 자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기적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일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전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여러분에게도 준비를 끝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시다라면 요단강을 가르실 것입니다. 글자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시며 몸을 공중에서도 띄우기도 하실 것입니다. 온갖 이적과 기적을 여러분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의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 지금에 있는 이 막막한 현실 속에, 지금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모양 속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발을 내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막막한 현실을 하나님의 역사에 가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에 가셨던 현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임을 붙잡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동역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의 목적임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다뤘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역사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리하여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섭리와 삶들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양이 하나님 역사이며 섭리일 것입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아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가고 계심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억한 것을 결코 붙들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않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가는 날까지 결코 잊지 않고 붙들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경고히 나아갈 수 있는 심령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를 지난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지금의 현재, 앞으로 미래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양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지난날에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기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언제나 도와주시고 하나님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믿음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으며, 또한 주님께서 지난날 역사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섭리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 삶의 모양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동행하는 하나님이 멈추지 않도록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 가정과 믿음의 동역자들 삶의 여정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 언제나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염려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작은 조약돌조차도 우리가 두려움으로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총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셔서 베풀어가는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앞에 놓여있는 그 무거운 짐들, 어려움들, 그것들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 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본문에 바라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삶 여정 속에 요단강은 현실의 막막함이었습니다. 허나 하나님은 그 현실의 막막함을 펼치셨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의 여정 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끊이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장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오니 하나님이여 지난날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지셨던 또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여 하나님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도록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장헌금, 성경헌금, 감사헌금 11조 하나님 모두 드려지는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 가정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었음을 참 아쉽습니다. 코로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사모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산부인과가 보호자가 코로나 제가 만약 문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과 다음 주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어렵게 선택한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코로나의 방역에 꼭 동참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배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가는 선일들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기도문 송함으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드리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손길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붙들어 가시고 동행하시는 그 손길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해결해 가시며 붙들어 가심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은혜가 가득 넘쳐나길 원하오니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